부터 16절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화음이 이뻐요. 굉장히 이중 합창이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성가대를 하고 그럴 때 성가 연습을 제일 먼저 멜로디를 익혔어요. 파트 불문하고 전부 다 멜로디를 먼저 익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알토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알토 연습을 다 따라해요. 테너 연습할 때 또 테너를 다 따라해요. 그리고 베이스 연습을 할 때 베이스를 다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를 하면서 알토, 테너, 베이스의 그 음을 다 익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즈 맡은 우리 구직이 화음이 잘 되는 찬양이거든요.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올라올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젊은 사람들보다 힘도 없고 목소리도 힘차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성은 더 깊어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송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죠.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우리 주님의 찬양단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죠. 우리 남자분들만 따라합시다. 아니죠. 이건 조금 이따 합시다.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돈, 그리고 딸, 그리고 건강,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뭐죠? 찜질방.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남자는 늙으면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성재야 장로님만 은혜 받으시네요. 여러분, 아들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들은 이렇답니다. 낳을 때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에서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에 8촌, 애 낳으면 동포, 그리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랍니다. 참 아들이라는 게 별거 없네요, 그죠?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정신질환 진단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항목이 있어요. 유머를 알면 하나 말해보세요. 하나만 하는 이런 항목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유머를 하나라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일수록 유머를 구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뇌세포 속에 유머를 차지하는 부위가 없어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머 감각도 없고 유머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울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웃음을 잃는 것이 정신질환의 초기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의 뇌는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한 다양한 쾌감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죠. 그 중에 이 엔돌핀은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 그 마약보다 200배나 강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인데 항암제이고 놀라운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커밍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헛되이 보낸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축복해요. 요즘 얼마나 암울한 소식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끊임없는 전쟁, 참 그것도 속상한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우더니 이제는 이게 확전이 되어져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또 몇몇 국가들과 더불어서 미국과 그리고 유럽 이런 전쟁이 지금 터지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미 이 전면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는 고유가, 물가가 이게 보통입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유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고 미국이 그렇게 공들여서 3년 4년 동안 물가 잡고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금리 인하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터인데 또 일이 터져서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또 직격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또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잖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 마음이 속상하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일과 함께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숙함은 기준이 있죠. 뭐가 성숙한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면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절대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성숙함의 절대적 기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가장 성숙함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숙의 모델이고 표본이고 완전한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성숙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사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건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세월만 먹고 그냥 나이만 먹으면서 그냥 늙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추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어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백발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들미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익어가야 아름답죠. 익어가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의 사모함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멋있게 늙자. 늙을수록 정말 익어가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표현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자가 되자. 저는 참 젊어지었어요. 40대 중반까지도 내 머릿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꽉 하고 아주 쇼킹하게 내게 던져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조야, 넌 아직도 아이인 줄로 아니? 너희들 40대 중반의 어른이야. 어른답게 생각하고 어른답게 행동해라 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철부지였어요. 그냥 어머니의 아들로 사랑받기만 하며 자랐던, 그리고 응석 부리고 응아리 부리고 그러는 아이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걸 번뜩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내 나이가 이만큼 됐네. 이제 나는 아이가 아니고 젊은이가 아니고 난 이제 어른이고 성숙한 장년이 되어졌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벌쩍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젠 어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 삶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깨달음 속에 도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사모함,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갈망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함은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성숙하다 하는 거 과시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성숙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성숙함은 그냥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함은, 나 성숙했어, 난 성숙하잖아, 내 성숙한 것 좀 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성숙해지면 성숙함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 할렐루야.
제일 모르는 게 나야. 내가 제일 몰라, 나의 성숙함을.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야,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저 사람 말마다 변하네. 새로워지고 있어. 성숙함의 특징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여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성숙함은 그냥 성숙해지면 그 성숙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 성숙해졌지, 나 성숙해,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어쩌면 그것은 외식일 수 있어요. 성숙함은요, 자랑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숙해지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를 지난번 말씀을 나누다가 첫 번째에서 끝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숙을 이루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가 소중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선물로 주신 이 은사가 우리에게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사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세우는 거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자랑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사단이 벌어지고 말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은사 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되,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되게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은사를 받고 나쁜 은사도 없고 좋은 은사도 없지만, 좋은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사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사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전인숙 권사님이시죠? 3분단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큰 감동을 좀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저녁 시간에도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전인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찬송을 부를 때 가만히 찬송 안 불러요. 몸 찬양을 해요. 몸 찬양. 막 몸을 흔들면서 막 하나님께 그 찬양의 감동을, 그 은혜를 표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어색하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전인숙 권사님 몸이 뭐 대단히 아름답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권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비록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권사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단이 되어 찬양을 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구나. 언젠가 한번요, 제가 교회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 시간에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다가 그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자매님이었어요. 드럼을 치는데 막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 이 드럼을 청년 자매가 드럼을 막 치는데, 이게 여자분들이 얼마나 또 몸이 유연합니까? 저는 그 모습에 은혜가 돼가지고,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막 눈물이 날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어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세요? 바디랭귀지라는 거예요. 바디랭귀지. 우리의 몸으로 하는 언어. 이게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틀러를 보세요. 여러분,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 보면요, 쫙쫙 그러면서요, 이게 사람들을 얼마나 선동을 시키고 충동을 시키는 이 제스처. 그래서 이 히틀러가 한번 앞에 나가서 딱 연설을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치 독일, 그게 여러분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럽을 전체를 다 지배할 정도까지 돼가지 않았었어요? 엄청난 거죠. 이게 또 몸 찬양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또 참 몸 찬양 잘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왜 이렇게 그냥 고목 같아요? 근데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은요, 다 막 비벼요. 발을 잘 비벼야 돼요. 예,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가면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찾아서 개발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 은사 활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정착되어져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 배치를 통해서 부흥이 되어져요. 은사 배치를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혼도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영이 죽어. 힘들어도 뭔가를 맡아서 열심히 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힘들긴 하지만 막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이 여러분 새로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 배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좀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가진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배치를 시켜준다면 그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영적으로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적응하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착하고 또 뿌리를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게 하고 그 영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사 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구역장님들, 전도회, 새가족이 오면 우리 새가족부 모두가 다 저도 함께 이분의 은사가 뭐지?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어떤 일을 지금은 하고 계시나요?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은사를 찾아내기 위한 거죠. 그렇게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에 따라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배치를 할 때 그분들은 힘있게 사역을 하고 교회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은사 배치를 통해서 성장하고 강하고 담대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은사는, 이 은사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에요. 은사 사역은 협력 사역이에요. 혼자서 일하라고 주님은 절대로 말하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답답하죠. 마음에 안 들죠. 자꾸 부딪히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고 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좋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좋은 리더십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리더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도 말하죠. 이걸 우리는 관계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성을 배워야 돼요. 이 협력성을 배워야 돼요. 사회성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넣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딪힘이 있고 충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안아서 서로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너를, 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그 교회에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성숙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싱글 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는 한은 철부지다는 말을 해요. 철이 들려면 장가 가야 되고, 철이 들려면 시집을 가야 철이 든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럴까요? 평생 여러분 20년, 30년을 남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살려고 하니 그 보통 힘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부부 갈등 많이 겪죠. 뭐 저만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보면. 예. 여러분, 그런 갈등들이 왜 생겨나냐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서로 자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매일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그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며 거기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갈등들과 고민들과 충동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무엇하게 되는 거죠?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이유가 뭐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죠? 성장이 없고 성숙도 없고 서로 협력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봐야, 그래야 철도 들고 이 희생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결혼을 해야 부부지간에 그 충돌과 너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풀어가고 해결해 가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새로운 사회 공동체 속에 우리를 다 같이 풀어놓고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협력, 사회성, 관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해서 저는 여러분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시켰는지. 크로스웨이, 베델성서, 그건 다 기본이고요. 제자 훈련, 칼 세미나라고 그래요. 칼 세미나, 그리고 전도 폭발 해가지고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 가가지고 그게 제자 훈련 또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다 프로그램 전부 다 수료하고, 그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은사 배치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유구나. 치유. 여러분 내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나면서 받은 내 아픔과 상처들, 이게 나를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꼬부라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치유되고 펴지질 않으면 사람은 자라질 않아요. 성장이 안 돼요. 내 안에 우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우는 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예요. 자라지 않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애 같아요. 그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전혀, 정말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야, 너 그거 잘못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지. 야, 우리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하고 술 먹고 끝내요. 한마디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친한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 왼수요. 평생 왼수. 이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품고 안고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제자 훈련도 제자 훈련이지만 관계학교, 또 치유학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제가 다 진행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관계학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관계들,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함께 맺어가야 되는지, 이 관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성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자꾸 함께 해야 돼요. 자꾸 함께 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찾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면 내가 조금 더 여러분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죽어지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 대화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의 기술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만 마치고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전심전력을 해서 내 진보를, 내 성숙을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있고, 그죠? 누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내가 전심전력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균형을 잃지 마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건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고는 그 다음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간섭하시며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은사를 주시면 그걸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줘요.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무엇하라고요? 전심전력하라고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심전력을 할 때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 교회는 성숙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나의 최선을 함께 해서 우리 내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지게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